전진하리. 방패 누구나 없어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전진하리. 전진하리. 작은 돌 하나에 담긴 주를 향한 믿음, 두려움 향해 던지리. Everybody shout! 우린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린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을 찬양해. 내가 연약할 때에도 주의 강한 날 보호해.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약한 자를 쓰시는 주, 나를 통해 주의 영광 드러내리. 드러내리. 작은 돌 하나에 담긴 주를 향한 믿음, 두려움 향해 던지리. Everybody shout! 우린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린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을 찬양해.
샬롬. 2021년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한 키즈누리 엘리누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또 한 번의 영적인 추억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다윗 구조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라입니다.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스라엘에도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렸지만 점점 교만해졌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대신 다른 왕을 세우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였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란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에는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 장군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준비된 한 사람을 세우시죠.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우연히 엘라 골짜기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다윗은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조대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이란 작은 마을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힘이 센 것도 아니었고 나이도 어렸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생 정도의 나이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과를 통해서도 배우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잘생겼는지, 키가 큰지, 공부를 잘하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할 구조대원으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여전합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시대를 구할 구조대원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 구조대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즈누리 엘리누리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윗 구조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라. 2021년 엘리누리 여름 성경학교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엘리누리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제가요 2021년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께 안내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요
7월 24일 토요일과 25일 주일 이틀에 걸쳐서 가정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프로그램을 하지는 못하게 되었고요. 대신 가정에서 보내드린 교재와 패키지 자료를 통해서 더욱더 은혜롭고 풍성한 여름 성경학교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이번 성경학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번 성경학교는요, 총 3개의 공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24일 토요일 아침에는요, 1과를 10시부터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점심을 맛있게 먹은 후에 1시부터 2과를 영상을 따라서 진행을 해주세요. 마지막 3과는요, 주일 각 부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전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성경학교 인증샷 콘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번 성경학교 동안에 찍은 사진과 그리고 동영상을 각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열심히 참여한 사진과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교재에 있는 데코 자료를 만들어 보면서 성경학교 장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나눠드린 교재에는요, 이런 가랜드 만들기와 또 방문거리, 그리고 구조대원 목걸이 만들기가 있어요. 저와 함께요, 이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요 자료들 뿐만 아니라 집으로 함께 배송된 요 끈, 그리고 테이프와 펜도 준비해 주세요. 먼저 가랜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 3장을 찬찬히 뜯고 위에 구멍도 뜯어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다 이렇게 뜯었나요? 그러면요, 이 실로 한 글자씩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글자가 너무 많아서요, 2줄로 끊어서 해도 예쁠 것 같아요. 긴 공간이 있으면 한 줄로 해도 괜찮고요. 자, 저는 이 작은 것들을 3개씩 맨 끝에다가 꽂아보도록 할 거예요. 짠! 우리 친구들도 만들어봤나요? 글씨가 참 많죠? 우리 친구들도요, 방에 예쁘게 붙여서 전시해놓고 이번 성경학교를 진행해보세요. 또한 이번 성경학교 주제를 가랜드를 통해서도 함께 기억하고 복습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방문거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문거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거리는요, 아주 쉬워요. 잘 뜯기만 하면 된답니다. 뜯어볼까요? 짠! 우리 친구들도 예쁘게 잘 뜯었나요? 보면요, 예수님과 쭈니 그리고 다윗의 모습이 같이 있죠. 우리도요, 방문에 이 방문거리를 하면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멋진 다윗 구조대원이 되기를 축복해요. 지금은 취침 중, 그리고 지금은 공부 중. 뒤를 돌려보면요,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건 예배 드릴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누구의 방입니다. 내 이름을 적어서 방문거리에 걸어주세요. 자, 이제 구조대원 목걸이와 명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큰 초록색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이번에도 예쁘게 뜯어주세요. 이 명찰은요, 내 이름을 예쁘게 써서 성경학교 기간 동안 책상이나 다른 곳에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 구조대 목걸이 만들기 위해서요, 같이 패키지에 있던 이 끈을 준비해 주세요. 끈을 고리에 넣어서 끝을 묶어주세요. 짠! 그리고
목에 걸면 끝입니다. 성경학교 할 때 가족과 함께 이 목걸이를 걸고 하면은 더욱더 성경학교 기분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성경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를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욱더 행복한 시간 보내길 기도하며 축복할게요. 그럼 안녕! 엘리누리 친구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1과 말씀 내용 잘 들었나요? 들은 말씀 내용을 기억하면서요. 이 시간은 교재를 가지고 공과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는요, 지금 우리 친구들 교재와 똑같은 그림이 있는 요 안내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책상에 친구들이 받은 교재를 동일하게 여기다 두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펜과 이 풀, 테이프를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함께 첫 번째 공과 내용,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요즘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왜 이 질문을 했냐면요.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것에 내 생각을 더 집중하게 되고 내 시간을 더 쏟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요, 구조대원이 될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내 마음은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이 정답을 생각하면서 함께 공과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말씀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들레헴 땅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사무엘 앞을 지나갔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새의 맨 마지막 아들, 8번째 아들이자 가족에게 큰 기대를 받지 못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테이지 1 속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내용을 기억하면서요, 교재에 있는 확인하기 테스트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펜을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X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8번째 아들, 마지막 아들이었죠. 그럼 두 번째 문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온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온 선지자의 이름,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이 찾아갔었죠. 그러면 세 번째 문제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 전 다윗은 들판에서 무엇을 돌보고 있었나요? 목자였던 다윗이 돌봤던 것은 바로 양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양을 돌봤던 다윗은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멋진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요, 바로 구조대원으로서 가져야 할 필수품, 구조워치, 구조시계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구조워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가지를 열심히 뜯어주세요. 이제 다 뜯었으면요, 빨간 셀로판지를 이곳에 껴주세요. A, B라고 되어 있는 곳에
끼워주세요. 그리고 풀칠 A와 A가 만나도록 B와 B가 만나도록 풀로 잘 붙여주세요. 이렇게 따라서 접어주세요. 그리고요, 여기 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이렇게 빨간색 부분을 껴주세요. 자, 되었습니다. 구조워치 시계줄을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도요, 풀칠 1번과 1번이 붙을 수 있도록 붙여주세요. 뒤에는 2번이 있어요. 그리고 3번과 3번을 붙여주세요. 자, 이제 바깥쪽으로 선을 따라서 접어보세요. 아까 만든 이 부분을 붙일게요. 다 됐으면요, 팔목에 고리를 껴보세요. 자, 줄을 구멍 안에 다시 넣고 빼보세요. 짠! 구조워치가 완성되었어요. 이 구조워치는요,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될 거예요. 공과를 진행할 때도, 그리고 나중에 활동을 할 때도 사용되니까요, 우리 친구들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해주세요. 이렇게 여기를 열어서 이렇게 열어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3번 문제로 3번 스테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그때 스테이지에서는요, 구조대원으로 지원했던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었죠. 그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구조대원에 신청했는지를 살펴보고 구조대원의 자격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자, 공과 교재의 이것을 뜯어주세요. 그리고 접어보세요. 다윗구조대 신청자 리스트가 있습니다. 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윗구조대원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가득했는지를 구조워치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청자 프린스예요. 프린스에게는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했네요. 두 번째 신청자 김치맨과 깍두기맨. 김치맨과 깍두기맨에게는 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세 번째 오타쿠입니다. 오타쿠에게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네요. 우리 마지막, 우리 주인공 쭈니에게는 쭈니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쭈니가 구조대원으로 선발될 수 있었나 봐요.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신청자가 한 명 더 있어요. 마지막 신청자는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친구들이에요. 내 모습을 함께 그려보고, 그리고 이름과 키, 이 내용들을 함께 적어보세요. 또한 옆에 다윗 구조대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중요할 것 같은지를 빈칸에 적어보세요. 친구들도 다 이렇게 적었나요? 그러면 이제 계단처럼 접어서 교재에 붙여주세요.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전설의 구조대원 다윗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요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이 활동지를 뜯어서 준비해주세요. 뒷면을 보면요, 만화가 있어요. 만화 내용을 살펴보면서요, 댓글을 함께 달아보는 거예요.
댓글을 달며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을 것을 명하셨죠. 사무엘은 이새에게 가서 아들들과 함께 예배하자고 했어요.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데려왔죠. 그리고 맏아들 엘리압이 등장했어요. 이새는 왜 엘리압을 데려왔을까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짠! 여기 적어서 왜 엘리압을 가장 먼저 데리고 왔을까요? 엘리압이 키도 크고 잘생겨서?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니라고 하셨죠. 사무엘은 이새의 모든 아들을 봤지만 기름 부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막내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했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은 뭐라고 했을까요? 빈칸을 채워보세요. 그리고 뒤에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빈칸을 다 채웠으면 이제 교재에 히즈튜브 붙이기 공간에 풀칠을 해서 붙여주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아주 잘 따라오고 있어요. 이제 5번째 스테이지입니다. 5번째 스테이지는요, 구조워치를 통해서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검색해보는 시간인데요. 이 마음의 중심 검색하는 요 활동 딱지, 그리고 중심이라고 적혀있는 하트 모양을 준비해주세요. 마음의 중심을 함께 검색해볼 건데요. 열어봤더니 온갖 빨간색으로다가 글씨가 적혀 있어서 무엇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게 있죠. 아까 열심히 만든 구조워치예요. 구조워치를 다시 열어서 함께 살펴볼게요. 마음의 중심. 이제 글씨가 잘 보여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심, 히브리 성경, 레바브, 영어, 하트. 이것을 여러 가지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중심은 마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뇌의 작용, 생각, 감정의 느낌, 인간의 동기, 그리고 지혜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의미였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이런 다양한 뜻이 있었네요. 붙임딱지를 이제 함께 붙여보도록 할게요. 마음의 중심에는요,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었어요. 마음, 생각, 감정의 느낌, 지혜, 동기 등등이죠. 이제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맡긴 다윗의 시편을 함께 완성해보는 공간이네요. 시편 108편 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빈칸을 채워볼게요. 빈칸을 채우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시편 108편 1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이 마음의 중심 활동도 교재에 붙여볼게요. 그런데요,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검색해봤는데요. 아직 내 마음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의 마음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뒷면에 보니까요. 다윗처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네요. 옆면에 풀칠을 해서 교재에 함께 붙여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해요.
이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카드들이 있어요. 앞면에는요, 긍정적인 답들이 있고요. 뒷면에는요, 부정적이고 슬픈 답들이 있는데요. 이 카드들을 늘어놓고 우리 함께 질문을 답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했던 질문, 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다윗처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이 카드들 중에서 이거 든든한을 골랐어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다면요, 나는 참 든든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은요, 내 아빠이시고 나를 늘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응원해주시기에 내 마음은 든든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요, 이렇게 카드 중에서, 마음 카드 중에서 내 마음은 어떤 기분이 들지를 하나씩 골라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구조대원이 된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이번에도 마음 카드에서 함께 골라보세요. 저는 골랐어요. 바로 뿌듯한 카드예요. 다윗 구조대원이 된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수진이 기특한데? 하고서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요, 이 마음 카드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어떤 기분이 드는지를 골라보세요. 다 골랐다면요, 이 마음 카드를요, 이제 교재에 꽂아보세요. 마지막 붙임 딱지입니다. 바로 쭈니의 얼굴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조대원이 될까라고 시무룩한 표정이었던 쭈니에게 이제 자신 있는 나는 다윗 구조대야, 요 붙임 딱지를 붙여주세요. 마지막 7번째 스테이지예요. 우리의 구조대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구조 메시지를 보내셨네요. 함께 빈칸을 채워보면서 구조 메시지에 응답해 볼게요. 하나님은 땡땡의 땡땡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제는 우리 친구들 이 정답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마음, 그리고 중심. 와!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1과의 모든 내용들을 아주 멋지게 잘 성공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요, 누가 뭐래도 아주 멋진 최고의 다윗 구조대원이 되었답니다. 우리요, 1과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도록 해요. 그럼 다음 2과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덥다. 여러분 진짜 덥죠?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띠리리리리. 연락이네? 네. 아니, 뭐라고요? 지금 출동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구조대 출동하겠습니다. 이야! 협찬입니다. 이야! 우와! 덥다, 더워. 여러분, 이제 2과 공과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2과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두렵거나 무서웠던 적 있어요? 그럼 그때는 혹시 어떻게 했어요? 자, 2과 공과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묵상 지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살면서 가장 두렵거나 무서웠던 적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했나요? 뭐 살면서 다들 무서웠던 적 있잖아요. 저도 많이 무서웠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학원차가 집 앞까지 딱 요즘처럼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집에서 걸어가지고 20분 거리쯤 떨어진 곳에 이렇게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20분을 집까지 막 이렇게 걸어가야 됐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시골에는 가로등이 없다는 거. 그래서 진짜 엄청 깜깜해요. 한치 앞만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길을 혼자 걸어가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깜깜한 밤길을 걷는 것도 무서운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정체 모를 짐승. 깜깜한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하면서 뭐가 막 쫓아오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정신이 없어요. 막 소름 돋아. 으아 하면서 진짜 엄청 빨리 달리거든요. 제가 달리기를 진짜 잘하거든요. 아마 그때부터 달리기가 진짜 빨라진 것 같아요. 뒤에 쫓아오던 짐승은 아마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아마 강아지들이었겠죠? 여러분 시골에는요 묶여있지 않은 강아지가 정말 많답니다. 아마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근데 정말 그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여러 가지로 되게 두려웠던 순간, 무서웠던 순간이 아마 있었을 텐데요. 아마 그때는 느끼는 마음들이 다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구조대원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무섭거나 두려운 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2과에서는 전설의 다윗 구조대원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먼저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해요.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했죠.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용기를 내서 골리앗에게 나아갔죠. 근데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이 있었지만 사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멋지게 이길 수 있게 되었죠. 다윗 구조대원은 정말 멋진 분이에요. 자, 이렇게 다윗 구조대원은 자신보다 더 크고 또 싸움도 잘하는 골리앗 앞에 가서 용기 있게 싸웠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래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오늘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승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2과는 구조대원의 능력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만렙인 골리앗과 대결을 하기 위해서 물맷돌 아이템을 얻어서 레벨을 올려야 돼요. 각 문제를 풀고 물맷돌을 얻어서 골리앗과의 대결을 준비해 보자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로 고고! 자, 첫 번째 문제 출발하겠습니다. 확인하기 테스트예요. 자, 문제 첫 번째. 다윗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정답은? 그렇죠. 동그라미입니다. 예. 자, 두 번째 문제예요. 블레셋의 큰 용사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유, 너무 쉽다. 골자로 시작하죠? 그렇죠. 바로 골리앗입니다.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오늘의 주제 말씀에 답이 있죠. 주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정답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답니다. 박수! 자, 우리 친구들 진짜 잘했습니다. 확인하기 테스트 문제를 모두 잘 맞췄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돌 아이템인 지식의 돌을 획득했어요. 예! 자, 근데 지식의 돌이 뭐냐고요? 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요 이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종이들이 있죠? 자, 여기에서 지식의 돌을 찾으면 돼요. 자, 어디 있냐면, 자, 지식의 돌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은 붙임딱지 이과, 막 골리앗이 그려져 있는 이 종이에 있는데요. 여기에 돌들이 있어요. 지식, 용기, 물맷돌, 훈련, 하나님 사랑. 자, 일단 요거를 다 뜯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뜯어주세요. 찢어지지 않도록 잘 뜯으면 됩니다. 조심조심. 뜯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뜯어주세요. 찢어지지 않도록, 찢어지지 않도록. 찢어지면 나중에요. 자, 조심조심 뜯어주세요. 자, 이렇게 돌들을 다 뜯었죠. 그러면은 지식의 돌을 찾아주세요. 지식의 돌. 자, 지식이라고 써있는 이 돌을 이렇게 이제 공과체에 이과 공과 밑에 보면은 5개의 돌 내용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첫 번째 거를 붙여주면 돼요. 지식의 돌이라고 하는 데다가 풀을 딱 칠해가지고 붙여주면 됩니다. 자,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였어요. 자,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레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레벨, 여기다가 나의 레벨을 이제 체크해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지식의 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레벨 1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도 색칠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슉슉슉. 자, 이제 레벨까지 잘 칠했죠? 이제 우리의 레벨은 1이에요. 자, 근데 1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곧 만렙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4개의 돌도 잘 얻고 레벨업도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고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먼저 캐릭터 붙임딱지를 뜯어야 되거든요. 자, 이것도 찾아볼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공과 중에 캐릭터 붙임 카드가 있어요. 보면은 여기 쭈니 얼굴이 크게 있는 종이에 있는데요. 사울, 그 다음에 엘리압, 그 다음에 다윗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자, 찢어지지 않게 조심히 뜯어주세요. 자, 이거 잘 뜯었죠? 찢어지지 않게 잘 뜯으면 됩니다. 자, 만렙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비웃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캐릭터 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캐릭터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키도 크고 왕으로서 좀 여러 가지 좋은 스펙들을 가지고 있네요. 우와, 레벨도 100이나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레벨도 높은데 왜 골리앗한테는 전혀 힘을 못 썼을까요? 참 이상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캐릭터 한번 볼게요. 이 엘리압. 엘리압은 다윗의 형이에요. 키도 크고 외모도 뛰어나고 레벨도 와우 120이나 돼요. 그런데 좀 실망입니다. 레벨이 120이나 되는데 골리앗한테는 가지 못하고 엉뚱한 동생 다윗한테만 야, 양들은 어쩌고 전쟁터에 구경을 하러 오냐? 라면서 다윗만 혼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의 다윗이에요. 세 번째 캐릭터는 다윗인데요. 사울왕이나 엘리압에 비하면 에게 레벨이 1밖에 안 돼요. 완전 신규 캐릭터인데 이거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레벨도 낮고 야,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런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워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 밸런스 파괴인데? 야, 근데 이런 큰 용기와 힘은 다윗에게 어떻게 생긴 걸까요? 한번 뒷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문제들이 나오네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여기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골리앗은 누구의 군대를 조롱했죠? 자, 여기서 조롱하다라는 뜻은 놀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골리앗은 누구의 군대를 놀렸을까요? 그쵸? 다 알죠?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놀렸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골리앗의 조롱에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그쵸? 막 화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너희들이 놀릴 수 있어! 라면서 막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윗은 이후에 골리앗에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맞아요.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아갔어요.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아갔어요. 와우, 진짜 용감하고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다윗이 가진 용기와 분노는 누구에게로부터 온 걸까요? 누굴까요? 사무엘? 아니면 사울? 엘리압? 아니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답니다. 예! 자, 골리앗의 조롱 상대와 다윗이 가진 용기의 대상은 모두 하나님으로 같았죠. 하지만 둘의 행동은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레벨도 가장 낮았어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와 힘을 주신 거예요. 와우! 자, 이제 이 캐릭터 카드를 공과책에 붙여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접으면 돼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쫙 접어가지고 사우랑이 앞으로 나오게끔 해서 여기 캐릭터 카드 붙이기 붙임딱지 2-1이 있죠? 여기 풀칠을 해서 이렇게 딱 붙이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풀칠을 해주세요. 오, 풀. 자, 그리고 여기다가 짠! 하고 붙인 다음에 이렇게 접어놓으면 된답니다. 자, 이제 문제도 모두 풀었으니 완성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돌 아이템인 바로 이 용기의 돌을 획득했어요. 아까 지혜의 돌을 뜯은 곳에서 용기의 돌도 뜯었죠? 자, 그리고 공과책 오른쪽 아래에다가 또 풀칠을 해서 잘 붙여주면 됩니다. 풀칠, 슉, 샷. 용기의 돌도 획득했고, 자, 또 똑같이 레벨업도 한 번 더 했습니다. 레벨업도 색칠해주세요. 레벨 2가 됐어요. 오예. 레벨 2 등급, 이야! 자, 용기의 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돌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 문제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고고! 고고! 자, 이번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가지고 갔던 물맷돌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와우! 자, 먼저 다윗의 물맷돌을 찾아서 뜯어야 되는데요. 저는 다른 활동 때문에 먼저 이 다윗의 물맷돌을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자, 이렇게 생긴 물맷돌인데 이렇게 생긴 물맷돌이 아마 여러분 이 붙임딱지로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고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반으로 딱 접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풀 붙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풀을 딱 붙이면 바로 완성이 됩니다. 간단하죠? 되게 간단해요. 자, 그리고 나중에 고무줄을 꺼내가지고, 고무줄도 다 들어있어요, 공과책에. 여기 앞에 홈과 뒤에 홈에다가 이렇게 쫙 껴가지고 여기를 살짝 이렇게 벌려주면 짠! 하고 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너무 세게 벌리면 여기가 찢어지니까 조심스럽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찢어지지 않도록 테이프가 있으면요, 이 테이프를 쫙 잘라가지고 여기에다가 살짝 이렇게 붙여주면 더 튼튼하고 좋답니다. 짠! 이러면 좀 덜 찢어지겠죠? 짠짠! 좋아요. 자, 그리고 이 물맷돌은 이따가 가정 챌린지 시간에도 쓸 거고 내일 3과 때 하는 보드게임에서도 쓰이니까 잘 챙겨주세요. 여기다가 살짝 풀 붙여서 붙여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물맷돌이 완성됐으니 훈련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훈련장은 이렇게 생긴 붙임딱지예요. 자, 여기 붙임딱지 2-3-1에 있네요.
자, 요거를 또 조심스럽게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훈련장이 있죠? 이 훈련장을 잘 뜯어가지고, 자, 여기 보면 사다리처럼 생긴 이 붙임딱지에 곰과 사자가 있어요. 자, 한번 뜯어볼게요. 자, 조심히 뜯어주세요. 자, 곰이랑 사자를 풀로 붙여가지고, 짠, 여기다 붙여주세요. 자, 오, 곰 진짜 크다. 그 다음에 사자도 붙여주세요. 와우, 사자도 크네. 자, 딱 이렇게 하면은, 우와, 이렇게 곰이랑 사자가 있는 훈련장이 완성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와, 이 훈련장에 곰이랑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자, 물맷돌 준비해서 홈에다가 고무줄을 끼우고요. 자, 곰을 맞추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짠. 또 한 번, 이번에는 사자를 맞춰보자. 사자, 각오해라. 이야, 한 번 더. 자, 이렇게 곰과 사자를 무찔렀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늘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거 만든 거는 여기 4번째에다가 이렇게 착 붙여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풀을 활용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지게 붙였습니다. 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돌을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래요. 요번에 훈련을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실력을 갖추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에는 물맷돌 돌과 훈련 돌을 2개 같이 붙일 거예요. 자, 먼저 물맷돌부터 붙여볼게요. 그렇지. 짠. 와우, 벌써 3번째라니. 자, 그 다음에 4번째. 풀. 이거는 훈련의 돌. 짠. 와우. 벌써 하나, 둘, 셋, 4개. 지식의 돌, 용기의 돌, 물맷돌, 훈련의 돌. 4개나 모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레벨도 올라야겠죠? 자, 좋습니다. 벌써 3번째. 슉슉슉. 자, 그 다음에 훈련까지. 자, 4번째. 우리가 벌써 레벨이 4예요, 4. 자, 잘했습니다. 자, 박수! 여러분, 벌써 레벨이 4가 되었어요. 예! 자, 물맷돌은 전설의 구조대원 다윗이 양을 치기 위해서 사용한 아이템이죠.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뭐 요건 요렇게 했지만 진짜 물맷돌은 이렇게 쿵 날리는 거였죠. 다윗은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매일 연습하고 훈련했어요. 이처럼 구조대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학교 영상 맨 처음에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들었죠? 공교한 손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죠. 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교한 손, 이 물맷돌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될까요? 이런 내용은 이제 내일 있을 3과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내일 3과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하지만 아직 우리 2과가 남았습니다. 2과, 이제 마지막 돌을 얻으러 가야 돼요. 자, 가야 돼. 자, 마지막 돌을 얻으러 출발! 자, 골리앗에 맞선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자, 여기에 있는 시편 23편을 뜯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만렙인 골리앗과 겨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4개의 돌을 모았죠. 지금까지 얻은 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1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일 때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한 다윗의 시를 완성하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아까 곰과 사자가 있었던 이 붙임딱지에서 요 사다리가 있는 시편 23편 요 딱지를 뜯어볼게요. 자, 아까 목사님은 한번
조금 잘못 뜯어가지고 좀 뜯겨 있네요. 자, 여기선요. 여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막 이렇게 시편 23편에 내용이 써져 있어요. 자, 근데 이 뒤에 오는 말은 이 6가지 중에 있거든요. 한번 사다리를 따라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출발합니다. Everybody shout 우린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린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을 찬양해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모든 걱정 내려놓고 전진하리 방패 누구나 없어도 자, 이렇게 시편 23편을 다 각 구절을 연결해 줬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천천히 하면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반을 딱 접어가지고 또 풀칠을 해서 여기에 붙여주면 됩니다. 풀칠. 아, 풀칠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짠! 붙이면 돼요. 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시편 23편 완성해서 잘 붙였죠? 자, 그러면 드디어 마지막 돌인 하나님의 사랑의 돌을 획득했답니다. 박수! 짝짝짝짝짝짝짝짝. 자, 그러면 또 똑같이 공가에다가 붙일게요. 풀칠을 하고요. 짠.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마음의 중심과 깊게 연결된 아이템이니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짠!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벨도 올려주세요. 자, 마지막 5번째 레벨이 다 채워졌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만렙이에요. 레벨이 꽉 찼어요. 5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돌을 얻었으니까 만렙인 골리앗과도 대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6번 문제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렛츠 고! 자, 이제 골리앗과 싸울 준비는 모두 끝났어요. 이제 싸움의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먼저 골리앗의 능력치를 한번 볼게요. 자, 레벨이 5600이에요. 와, 대박 사건. 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으로 키가 약 3m? 정말 거대한 덩치와 강력한 힘을 가졌네요. 그쵸? 힘도 5개, 장비도 5개, 몸무게도 5개, 특기가 이스라엘 사기 꺾기. 또 하나님 모욕하기, 힘 자랑하기 이런 것들이네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골리앗은 장비도 좋고 레벨도 높고 힘도 센데 왜 고작 키도 조그만 소년인 다윗한테 졌을까요? 참 희한하네요. 그렇죠? 자, 먼저 우리가 이 붙임딱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붙임딱지 2-5에 보면요, 골리앗과 대결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것도 조심스럽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뜯어주세요. 여러분 잘 뜯었죠? 자, 여기에 보면은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만화, 재밌는 만화가 있는데요.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어린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지. 뭐? 네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거든.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은 제가 쳐 죽인 짐승과 같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조약돌 5개와 물매를 들고 중무장한 골리앗 앞에 섰어. 자, 짜잔! 엥? 이 꼬마는 뭐야? 자, 다윗은 뭐라고 했을지 여러분 빈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다윗이었다면 나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이야, 네가 뭔데 하나님을
조롱하냐?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외쳤을까요? 한번 써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짠 넘겨보면 카톡이 왔어요. 김치맨한테 카톡이 왔네요. 뭐라고 왔냐면 나 같아도 다윗이 싸우러 온다고 하면 당황할 듯. 자, 나는 뭐라고 답장을 할까요? 만약에 제가 답장을 한다면 이렇게 답장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잖아. 다윗이 이길 거야. 자,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답장할지 한번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드디어 다윗이 슉슉슉슉슉 물매 돌리기를 하면서 나갑니다. 자,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우헤헤헤, 가사로운 녀석. 다윗은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졌고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빡 하고 맞췄습니다. 크아!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고 블레셋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다윗 덕분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 만세. 우리가 승리한다. 자, 카톡 또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어머, 이번엔 예수님께 카톡이 왔네요.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을까? 자,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갔을까요? 자, 이제는 그냥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랍니다. 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니까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어요. 예! 대박! 멋있어요. 예! 자, 이제 이거는 자,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슉 덤벼라 꼬맹이 쪽이 나오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채팅창이 조금 걸리적거리죠. 자, 이것도 이렇게 접어서 올린 다음에 짠! 이렇게 맞춘 다음에 풀로 뒤를 바르고 짠! 하고 붙여주면 된답니다. 자, 다 붙였어요 이제. 자, 우리 친구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죠? 그렇죠, 바로 다윗이 이겼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놀랐을 거예요. 어린 다윗이 이 블레셋 장군을 이기다니요. 이처럼 구조대원의 능력은 어리거나 크다고 해서 힘이 더 세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구조대원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마지막 7번 구조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그 전에 그동안 문제를 풀며 모은 5개의 돌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와, 멋있다. 지식, 용기, 물맷돌, 훈련, 하나님의 사랑. 이 돌들을 잊지 말고 간직하는 구조대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벌써 2과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했어요. 자, 이렇게 멋지게 완성했죠? 자, 여러분 짱입니다. 짱! 멋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과를 마무리하면서 구조 메시지 빈칸을 완성해 볼까 해요. 자, 마지막 여기 이 내용이에요. 여기. 자, 구조대의 능력은 누구에서 나온다? 그렇죠. 이제 쉽게 외칠 수 있겠죠? 누굴까요? 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여러분, 정답이 바로 하나님이죠. 자, 그럼 빈칸에 하나님이라고 썼으니까요. 이제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자, 구조대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아멘까지 외치는 거예요. 자, 외치겠습니다. 시작! 구조대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아멘! 자, 정말 잘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말 고생했어요. 우리 다윗 구조대원의 능력을 알게 된 우리는 이 스테이지 2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스테이지 3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 스테이지 3은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3과를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2과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지게 승리할 수 있었답니다. V.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안녕! 엘리누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온라인 여름성경학교 다윗구조대 3과 공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집으로 보내드린 공과 교재를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스테이지 3 구조대원으로 살아가기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공과 준비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공과책은 3과를 펼쳐주시고요. 그리고 3과 공과에 필요한 하늘색 바탕이 있는 붙임 딱지를 모두 준비해 주세요. 또한 공과 완성하기에 필요한 풀과 테이프 그리고 펜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모두 준비를 갖추셨다면 이제 3과 공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윗 구조대 마지막 예배를 모두 잘 드렸나요? 3과 공과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묵상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잠시 동안 생각해 보고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서로 참 다양하네요. 또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지에 따라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번 3과 공과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그럼 먼저 기도로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훌륭한 구조대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3과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이 다윗 왕이 실천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할까요? 한번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맞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또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마지막 3과 공과를 통해 함께 알아볼게요. 드디어 마지막 3과 스테이지 3 구조대원으로 살아가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에 도착했습니다. 3과는 우리 쭈니를 따라 이동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쭈니를 따라서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스테이지 3 스토리를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구조대원의 능력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을 알았지. 그럼 앞으로 나는 구조대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1번 확인하기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1! 왕이 된 다윗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정답은요? 법궤입니다. 테스트 2. 구조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정답은요?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좋아요. 이제 2번 문제인 다윗 극장으로 가서 왕이 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1번 다윗 극장의 붙임딱지를 먼저 뜯어주세요. 다윗 극장의 전설의 구조대원 다윗이 개봉됐어요.
왕이 된 다윗의 예배 회복 프로젝트를 한번 감상해 보세요. 그리고 빈칸에 말풍선도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를 접어 올려서 관람객 평점을 확인해 주세요. 우리도 다윗 극장의 리뷰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이제 다윗 극장을 공과책에 붙여보세요. 리뷰는 접어서 위로 올리고 붙임 딱지도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붙임 딱지 뒷면에 전체적으로 풀칠을 하고 공과책 풀칠칸에 맞춰 붙여주세요. 다윗 극장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가져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회복시킴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러 출동해 볼까요? 자, 이제 3번 문제인 교회로 고고! 3번 문제,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3-2-1번 교회 붙임 딱지를 뜯고 안쪽에 있는 문제들부터 풀어보세요. 첫 번째 면에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쭈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번, 어떻게 예배를 준비할까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에 2개 이상 체크해 보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시작이랍니다. 체크한 것을 꼭 지키려고 이번 한 주간 노력해 보세요. 자, 세 번째 면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나 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 다르네요.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2번.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동안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생각해 보고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또 생각해 보고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라면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잠시 생각해 보고 적어 보세요. 자, 이제 뒷면으로 돌려볼까요? 3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지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 사랑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교회 이름을 적고 교회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교회 문 입구를 뜯어서 밖으로 열리도록 접어주세요. 그리고 교회 몸통 내면을 안쪽으로 접어서 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다음으로는 교회 몸통 중에서 뾰족한 2개의 면을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여기 보이는 뾰족한 2개의 면을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교회 입구에 있는 풀칠면 1번과 2번 문제에 있는 풀칠면 1번을 서로 붙여주세요. 다음으로 바닥면에 붙이는 풀칠면 2번과 3번을
공과 바닥 풀칠번호 2번과 3번에 맞춰서 꼼꼼히 붙여주세요. 붙인 딱지 3-2-2번에 교회 지붕을 뜯어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양면의 칼선에 교회 몸통에 튀어나온 부분을 끼워서 고정해 주세요. (3-2-4번의) 예수님과 쭈니 3-2-3번의 다윗 간판을 뜯어주세요. 지붕 왼쪽에는 예수님과 쭈니 구조대원 간판을 풀로 붙여주시고요. 지붕 오른쪽에는 다윗 간판을 풀로 붙여주세요. 짠! 그럼 이렇게 멋진 교회가 완성된답니다. 교회에서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또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 사랑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4번 문제인 우리 집으로 출동! 4번 문제, 우리 집에서는 구조대원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집에서도 구조대원으로 지내면서 가족부터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붙임딱지 3-3번 우리 집을 뜯어주세요. 먼저 왼쪽 페이지 1번 상황을 해결해 볼까요? 가족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해요. 엄마랑 쭈니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쭈니야, 엄마가 바쁜데 조금 도와줄래? 네? 아니 그건 엄마가 할 일이죠. 뭐라고? 엄마가 바쁜데 이럴 거야? 저 지금 학원 다녀와서 너무 피곤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자, 다윗 구조대 출동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피곤한 만큼 엄마도 피곤하실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가족들을 생각해 줘야 해요. 이제 엄마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이 면을 접어 올린 후에 작성해 보세요. 쭈니는 엄마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번엔 오른쪽 페이지 2번 상황을 해결해 보세요. 2번 이웃집도 내 집처럼 생각해야 해요. 예수님과 쭈니의 대화를 한번 읽어볼까요? 쭈니야, 지금 뭐하고 있니? 아, 저 지금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밤 10시인데 너무 늦은 시간 아닐까? 그치만 전 더 늦게 자는걸요? 오늘따라 연습도 잘 되는데요. 쭈니야, 밤은 모두가 쉬는 시간이란다. 내가 늦게 잔다고 모두가 늦게 자는 건 아니야. 만약 쭈니가 피곤한데 위층에서 피아노를 친다면 어떨 것 같니? 이 부분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쭈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잘 못 쉬어서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 쭈니의 마음이 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이웃 사랑의 시작이란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럼 뒷면을 접어 올린 후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적어 볼까요? 이제 다윗 구조대 답장을 접어 올린 후 우리 집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 뒷면 풀칠칸에 모두 풀칠을 한 후에
공과책 풀칠칸에 맞춰서 붙여주세요. 모두 잘했어요. 우리 집에서부터 구조대원으로 지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는 이유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함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아가는 것이 구조대장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탁구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얼른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볼까요? 자, 엘리베이터 문제. 친구네 집을 가는데 이웃 어른을 만났어요.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요? 아주머니가 인사를 하고 계세요. 쭈니의 빈 말풍선을 채워보세요. 쭈니는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잘했어요. 자, 이제 5번 문제인 친구 집으로 가볼까요? 5번 문제, 친구 집에서는 구조대원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친구 집에서도 구조대원으로 지내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탁구네 집에서도 구조대원으로 지내볼까요? 3-4번, 친구 집 붙임딱지를 뜯어주세요. 먼저 왼쪽 페이지 1번 상황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친구 집에서는 예의 바르고 배려 있게. 친구 집에서 구조대원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 상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1번, 친구 부모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상황은 친구 부모님께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2번, 친구 집 물건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상황에서는 탁구에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탁구야, 나 이것 좀 사용해도 돼? 3번, 친구 집에서 놀고 난 후 상황이에요. 세 번째 상황에서는 같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정리하기에 체크해 주세요. 다음으로 오른쪽 페이지에서 2번 상황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2번, 구조대원의 가장 큰 미션은 친구를 전도하는 거예요. 탁구와 쭈니의 대화를 읽으면서 빈칸을 채워보세요. 쭈니야, 이번 주 일요일에 나랑 점핑고 갈래? 점핑고? 완전 재밌겠다. 응, 엄마가 용돈 주셨어. 너랑 맛있는 것도 먹으래. 대박. 근데 나 일요일에 교회 가야 해. 교회? 교회 가면 뭐 하는데? 쭈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럼 다윗 구조대 출동을 읽어볼게요. 친구에게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요?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고 예수님께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친구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줘 보세요. 이제 뒷면에 친구에게 어떻게 전도할지 적어볼까요? 쭈니는 탁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탁구야, 우리 같이 교회 가보지 않을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즐거워. 우리 친구들도 잘 적어보았나요? 실제로 친구에게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윗 구조대의 초대장을 접어 올린 후에 친구 집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친구 집 뒷면에 풀칠칸에 모두 풀칠한 후 공과책 풀칠칸에 맞춰 붙여주세요. 우와, 제법인걸요. 친구 집에서도 구조대원으로 지내는 것을 멋지게 성공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까지 어쩌면 떨리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아주 용기 있었어요. 앞으로 친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우리처럼 구조대원이 될 수 있도록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제 친구 집을 나와서 학교로 가볼까요? 잠깐! 버스에서 구조대원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5번 버스 붙임딱지를 떼고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붙임딱지 뜯어주세요. 임산부 아주머니가 버스에 타셨어요. 그런데 자리가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빈 말풍선을 채워 보세요. 쭈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주머니, 여기 앉으세요. 우리 친구들도 양보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데요. 이제 버스를 반으로 접고 뒷면에 풀칠을 해서 공과책의 풀칠칸에 맞춰 붙여주세요. 그리고 6번 문제인 학교로 이동해 보세요. 자, 6번 문제. 학교에서는 구조대원으로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요? 3-6번. 학교 붙임딱지를 뜯고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1번. 학교에서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까? 이 질문의 보스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탁구는 1등을 해야 하니까, 김치맨과 깍두기맨은 엄마가 시켜서라고 대답했어요. 잠시 멈추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빈말 풍선에 적어보세요. 쭈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학생이라서. 그럼 구조대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 구조대 출동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대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해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 누군가 기억나지 않나요? 그래요. 이과에서 이야기했던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가지는 물맷돌을 갖고 열심히 연습했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연습과 훈련이 훗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무기로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는 학생의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학생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이러한 과정이랍니다. 공부를 잘해서 1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조대원의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2번,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아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스텝을 따라가면서 말풍선을 채워보세요. 쭈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신뢰를 주는, 나랑 같이 밥 먹을래? 내가 미안해. 아마 우리 친구들도 잘 적어보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를 반으로 접고 뒷면에 풀칠을 한 후에 공과책에 붙여주세요. 자, 이제 3과 공과를 마무리하면서 구조 메시지 빈칸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나는 땡땡땡과 땡땡을 사랑하는 구조대원이다. 빈칸의 정답은요? 정답은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다음으로는 3과 공과 후 활동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적으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 빈칸을 채워서 체크리스트로 활용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 사랑입니다. 저는 4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로 예배 시간을 잘 지켜요. 둘째로 매일 아침마다 감사 기도를 해요. 셋째로 예배 시간에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려요. 마지막 4번째, 신나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자, 이웃 사랑도 4가지로 적어봤는데요. 첫째로 친절하게 이웃에게 인사해요. 예를 갖추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해요. 또 3번째, 나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요. 끝으로 4번째, 친구의 잘못을 용서해요. 이렇게 4가지씩 적어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각자가 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체크리스트를 매일 잘 지키면서 구조대장 예수님처럼 멋진 구조대원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윗 구조대가 된 우리 친구들, 여기에 다윗 구조대 서약서를 작성해 볼까요? 오늘 날짜와 자신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함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 신영찬은 다윗 구조대로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함을 서약합니다. 전설의 구조대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다윗 구조대 공과를 모두 마쳤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배운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윗 구조대로 진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